우리 좌우에 있는 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사람 이상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왔던 여러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성경의 기자들로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중심이 되는 믿음의 도리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던가, 그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총 27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27권으로 기록된 말씀은 8명의 기자, 물론 무명의 어떤 기자가 있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이 4명의 사도들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베드로, 바울, 야고보, 그리고 유다까지 8명의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였고, 히브리서는 솔직히 누가 기록하였는지 모르니까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8명의 기자들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동안 우리는 지난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도리를 붙들고 구속사와 복음, 이 능력 안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관련된 말씀, 이 사람 누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도리를 무엇으로 단단히 붙들었던가,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앞서 오늘은 특별히 광복을, 내일이 이제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복을 기념하면서 함께 우리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하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늘 기념하면서 인류와 민족과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로만 알고 있지만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그 광복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일제강점기에 그 식민지 치하도 지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고통, 어려움, 시련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했던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치 않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름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젊은이의 계절이다, 너무 덥습니다, 여러 얘기도 했겠죠. 목사님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여름은 지나간다. 할렐루야. 비록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또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많은 시련들이 있지만은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가을을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와 관련된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1986년도에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교회를 간지 얼마 안 돼서 그 해에는 솔직히 성경을 잘 읽지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성경이 궁금해서 좀 읽었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게?
모르니까 대답하지를 못하죠. 그랬더니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었게? 그래서 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한다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누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본래 헬라어로는 루카노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빛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빛을 준다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누가의 행적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본래 수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바로 그곳이죠. 그곳에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기자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름은 총 8명입니다. 그 중에 7명은 모두 다 유대인이지만 누가만 유일하게 이방인, 헬라인 중에서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는 누가와 관련된 내용이 종종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 3구절을 소개합니다. 이 내용을 읽고 보면 누가의 이력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골로새서 4장 14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답니다. 의사 누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두 번째,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죠? 동역자, 함께 선교하는 데 있어서 귀한 일을 힘썼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누가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 누가는 한 번 친분을 맺는 사람들과 함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잘 이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죠? 신실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의 이력은 첫 번째로 의사였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선교의 동역자였다. 한 번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과 함께 두터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일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누가의 활동, 누가는 그러면은 이렇게 의사였기도 하고 또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동역자이기도 했고 누군가에게 신실한 일꾼이었던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과연 신약 성경을 보니까 어떤 활동을 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총 13권을 썼습니다. 바울이 쓴 13권은 2033절 43,293단어를 사용해서 이 긴 내용을 썼습니다. 13권이나 되는 내용을. 물론 제가 일일이 세어본 건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찾은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책을 썼는데 이 두 권의 책에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고 2158절 49,869단어를 사용하여서 썼습니다. 권수로는 바울 사도가 훨씬 많이 13권이나 썼지만 분량으로는 누가가, 그것도
유일하게 신약 성경의 기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회심했던 믿음의 사람 누가가 가장 많은 분량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이 뜨거웠으면 그 마음을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렇게 빛을 준다라고 하는 이름처럼 어둠 중에 있었던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디모데와 그리고 마가는 바울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함께 있다가 이후야 어찌 됐든지 간에 바울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처음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함께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쓰임받는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빌립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이 다시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합류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모든 여정 속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고 나중에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감금 상태에 있을 때 그때도 누가는 바로 바울 곁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바로 직전 다시 2차로 로마 감옥에 감금됩니다. 그때도 누가는 의사로서 동역자로서 바울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친구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밥 한번 먹자 했을 때 밥 먹어주는 거, 커피 한잔 할까 했을 때 커피 한잔 같이 하는 거, 이 친구도 물론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이든 또는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이든 늘 내 곁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너무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기의 친구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나의 신실한 친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누가처럼 누군가에게 신실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 내 옆에 그런 누가와 같은 신실한 친구가 있는 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밥 한 번 같이 먹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셔주는 친구도 좋은 친구이지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중심을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친구라면 이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친구를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이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 성경 기자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서 총 52장이나 되는 분량으로 2권의 책을 남겼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의 수신자, 신약 성경의 모든 대부분의 책은요, 요한 3서 빼놓고는 수신자가 딱 누구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에게 쓴 편지입니다만은 마태복음부터 나머지 모든 책들은 대부분 어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로서 회람서신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어떠한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그 편지를 처음 읽게 될 수신자의 이름이 데오빌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데오빌로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한 권을 쓰는 것은, 요즘 인쇄술이 발달했을 때 성경 한 권을 쓰는 것은 물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종이나 연필 혹은 많은 필기 도구들이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성경을 쓰는 것은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 쓰거나 아니면 양피지 같은 곳에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한두 장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돈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 한 사람에게 편지 한 장 쓰는 정도가 아닌 굉장히 많은 분량,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썼던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 것을 놓고 볼 때 그 내용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얼마나 귀하길래 그렇게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오빌로 역시 누가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으로는 믿음에 견고히 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돕기 위한 목적으로 써져 있었고, 사도행전은 복음의 진실성을 밝힘으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종교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일꾼이 되는 비결인데, 신실한 일꾼 누가가 복음에 담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은 그 진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은 그것이 확실해지도록 붙들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와, 누가는 바울에게도 신실한 친구였지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 안에서 확실한 구원의 진리를 알고 살도록 도와주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 뒤에 어떤 칭호가 붙여 있네요. 누구라고 붙어 있습니까? 각하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각하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지요. 누구죠?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게는 각하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전직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각하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데오빌로는 굉장히 높은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평민들이나 서민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래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누가처럼 데오빌로가 믿음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주변에 데오빌로의 믿음을 어지럽게 하고 믿음을 흐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누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까지 안다면 너무 놀라운 일이겠죠.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사두개인들과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사두개인과 영지주의자들을 왜 경계하라고, 왜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는 누가복음 20장 27절에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이 데오빌로 옆에서 데오빌로가 믿고 있는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두 번째
이 데오빌로 곁에 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요한 사도의 서신에서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의 태도,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물질이 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못하니까 무엇도 믿지 못하는 것이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구주이심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음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면 뭘 믿고 구원을 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영지주의자들이 데오빌로 곁에서 데오빌로가 믿고 있는 신실한 믿음을 흐리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편지를 써서 데오빌로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영지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이며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따라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누가의 이력, 누가의 활동, 누가의 행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시고요. 누가의 이력과 활동, 행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낸다. 그렇습니다. 신실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낼 수 있습니다. 봉사를 기뻐하는 사람이 봉사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여러 사역의 기쁨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내면서 다른 사람을 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낼 수 있습니다. 아니할 말로 나 기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너 새벽 기도해 하면 누가 합니까? 안 하지.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내가 먼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낼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비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비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 세우는 일은 영향력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 그렇습니다. 제자를 세워내는 일은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예수님도 12명 다 세우기에 버거우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여러 사람을 세워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데오빌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고 제자로 쓰임받게 되면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위 관직에 있었던 그 영향력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 직업을 통하여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합니다. 또는 일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면 그 믿음으로 데오빌로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 이름을 지을 때 기도하고 지으십시오.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있었던 열린문 교회의 아동부 아이들 중에는 하람이 예람이가 여러 명이 있더군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하람이 예람이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그 자녀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름을 지을 때 그들이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의 이력과 활동과 행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은 신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낼 수 있다. 제자를 세우는 일은 영향력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실한 일꾼 누가가 단단히 붙들고 있었던 믿음의 도리를 이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몇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속에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잃어버린 둘째 아들 곧 탕자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비유.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9절,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단 한 명 사마리아인만 치유받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내용.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단 한 사람 세리의 기도가 주님께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던 세리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 속에 이 5구절의 성경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 이겁니다. 한 영혼. 누가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면서도 자신은 의사이면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가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데오빌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늘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늘 관계를 맺고 사셨던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은 여전히 단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누가는 붙들었고 그것을 자신의 믿음의 도리로 붙들었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중에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은 복음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책에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도 더러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없는 내용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다 뭐라고요?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한 사람, 한 영혼을 세우기를 기뻐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한 사람을 세워내기 원하셨던,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 믿음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는 이미 이방인이었지만은 한 사람 자신을 사랑해주는 구원의 은총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한 사람, 데오빌로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중한 사람으로 세워내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냈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구절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부자가 되고 큰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마음속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품었던 믿음의 사람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으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한 사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고난이 온다, 시련이 온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온다.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될 신앙의 도리는 어떤 것일까요?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누가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친구였던 누가 역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성경 기자로서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그가 단단히 붙들었던 믿음의 도리는 한 영혼이었습니다. 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던 주님의 심정을 믿음의 사람 누가는 품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제가 찾아본 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영혼, 그가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을 이루어드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아까 보았던 삭개오나 당자나 혹은 누가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까지 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데오빌로에게는 누가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나에게는 과연 어떤 사람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해 주며 내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힘쓰며 섬겨줬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중에 한 분을 생각나거든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문자를 보내시든지 가까이 계시면 찾아가서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물론 돌아가셨다면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래서 저도 한 주간 이렇게 살기로 도전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현재 등록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280명 정도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제가 구역 식구들 이름 모두를 생각하면서 그 280명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하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역 식구 중에서 내가 받은 사랑 빚진 마음으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 빚진 마음을 갚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구역 식구 중에 약해 있는 지체들, 예배를 떠나 있는 지체들,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지체들이 생각나거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섬겨내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사는 비결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여기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에게 감사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그 빚진 마음으로 누구를 품어야 할까를 대상으로 정해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섬겨내는 믿음, 이것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영적인 비결이었습니다. 이 비결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지체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주님께 쓰임받은 일꾼에게 감사하고 나도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와 섬김, 이것이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비결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될 부분들을 생각하고 품어야 할 영혼들을 품어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합니다.